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또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가 오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혹시 걸걸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갈 때 복장 단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갈 때는 항상 단정하게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슬리퍼는 절대 안 되고, 그때는 고무신도 안 됐어요. 저 고무신 신는 시대였는데 고무신도 안 되고 꼭 운동화를 신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더운데도 반바지도 안 된대요. 아니 더우면 그냥 아이들이 반바지 입고 다닐 수도 있는데 반바지도 안 된대요. 항상 그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고 또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이 복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지금 시대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뭐 교회 오는데 누가 복장 갖고 막 뭐라고 하면 꼰대라라는 소리를 듣죠.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그 우리의 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그래도 정결한 옷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옷들을 입고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품위 있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때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교회 가기 전에 자 일로 와봐, 자 뒤로 돌아봐,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이렇게 딱 보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죠. 그래서 입는 것부터 또 먹는 것, 생활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다른 삶들을 살아가고 그 삶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방금 읽었던 9장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또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럼 어떤 것을 하냐?
항상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광채가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살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구별된 삶, 거룩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잡아서 그 대상자가 그것을 죽이도록 하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을 바치고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3요소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배의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했죠?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적용되는 모든 곳에서는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이 산 제사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배자, 그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설명들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도 구별되고 또 옷의 색깔도 구별되고 옷을 만드는 방법도 구별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제사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예배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만듭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가 만들어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이 지혜라는 것들을 딱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는데 원래 기도는 뭐예요? 듣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문을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깊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지혜 있는 모든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운 재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사제로서 나를 섬길 성직자 아론의 옷을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 재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간 있는 사람. 우리가 재간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기능공이라고 하죠. 기능을 가진 사람, 그거의 전문가, 그것을 잘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해라. 내가 그에게 나의 마음을 주어서,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가 그에게 영을 주어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즐겁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능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온다? 아니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야 되겠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까 말했듯이 저희 어린 시절에는 복장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준비였어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구를 데려가는 것도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자가 돼야지, 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시간이 늦어가지고 늦었네?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전에 막 복잡하게 막 빨리빨리 막 씻고 이렇게 해서 늦었다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숙련된다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무뎌진다라는 것은 나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딱 나오면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동일한 형태로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는 어느 순간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끝나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 내가 은혜 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왜일까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다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찬양을 연습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방송팀은 PPT를 만들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우리는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복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 속옷을 입고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다른 것들을 다 채웁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우리 몸 외에 걸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는 이 겉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그냥 하얀색으로 입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색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로 만든 것을 제사장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분산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불순물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리되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반심도 아니에요.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부터 3대째 왕까지가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참 특이해요. 솔로몬과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나중에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다윗 왕은 온 마음으로, 온 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뭔 말이냐면 절반은 잘했어요. 근데 절반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뭘까요? 처음부터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끝에도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자와 칭찬하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다 채워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것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분리시켜서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분께만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는 5가지의 실이 필요합니다. 금실이 필요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필요하고, 가늘게 꼰 배실이 필요합니다. 거기 흰색이죠. 자, 이것들은 각각의 색깔들을 갖고 있는데 색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색깔로 그것을 만들려고 한 거죠. 금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 그래서 우리가 정금이라고 표현하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결함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다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느냐? 그것은 그 밑에 있는 색깔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금같이 정결하게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청색실 같은 경우는 이 하늘색 조개 껍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물 들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색을 의미하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 넓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색실은 뭐냐? 이것은 붉은 조개로 만듭니다. 붉은 조개로. 이 자색실은 보통 왕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에요. 자색이에요. 왕이 주로 입는데, 왕이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상징하죠. 그 사람의 권위, 그 다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색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공의로우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홍색실은 뭐입니까? 이것은 이제 연자충이라는 이 벌레에서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홍색은 빨간색이잖아요. 보혈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허한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해설가들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색깔만 봐도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죠. 흰색은 죄 없으신 순결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결함을 입어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정결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께 나아가야지 우리의 예배가 받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없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된 자세,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며,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그렇지, 맞아, 이렇게 끝납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분리되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준비함으로 나가자. 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드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삶들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선전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 은혜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되어서 시간에 쫓기듯 예배 시간에 쫓기며 이 자리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왔다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